3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돌아가자 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호와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교회 다니는데, 나 여호와께로 돌아왔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사람은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든 폭발하든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죽음 문제를 비롯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답이십니다. 답. 예수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고요. 누가요? 예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요. 답.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 자체고요. 누가? 예수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그분께로 돌아온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만났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확실하게 돌아와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그 엄청난 내용,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내용, 그것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20가지 내용 그 자체가 예수라니까. 그 20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 예수께로 왔다면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답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인데 어떻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답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못 이기냐고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나도 예수께로 왔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진짜 온 사람은 없다니까.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로만 예수께로 왔다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로만 하고 다니는 거야. 말로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거 내용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자,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돌아왔냐고 물으니까 돌아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 말씀 끝에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하면, 나는 아직도 안 돌아왔구나. 라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질문하면 답변을 못 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또 답변해보라 그러면은 또 답변하기도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또 답변을 못 해. 그래도 내가 끝까지 답변을 하라고 할 거야, 지금. 끝까지 대답해야 돼. 근데 안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스톱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덜 부끄럽게 해주려고 내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답 속으로 들어왔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러분들은 그래 제가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찢어진 상태냐고 찢겼으면 어느 정도나 찢겼습니까? 거기에는 답변 못할지라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찢겼으면 어느 정도나 찢겼습니까? 저는요, 살면서 참 많이 찢겼습니다. 근데 나는 환경이 나를 찢은 줄 알았어요. 나를 아프게 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영적 감정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영적 감정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잉.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나를 많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는 욕했어요.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나는 욕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려거든 차라리 닭똥구멍을 믿으라. 이렇게 욕했다니까요. 닭똥구멍을 믿고 있으면 하루에 계란이 하나씩 나오지만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온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욕을 했다는 말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계속 부르셨는데 나는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그분을 욕을 하고 대학 1학년 때인가 서울 제가 올라갔었는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제 진주로 내려올 그 차를 타려고 이제 고속버스 그 터미널에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가방을 든 젊은 신사 한 분이 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얘기를 몇 마디 던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할 것 같아, 느낌이.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딱 다가오는 것이, 이것도 오늘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겠는데 싶더라고요. 근데 말 몇 마디 처음부터 예수 얘기 안 하잖아. 처음부터 다른 얘기해. 내가 대학 1학년 때 지금도 말끔한 신사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늘 양복을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나에게 외모를 볼 때 말끔하게 생겨놓으니까 세상 지식 좀 끄집고 와서 그런 그 얘기를 끄집고 나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그 사람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시작하는데
느낌이 이거 묘한 거야, 이게. 분명히 이거 몇 마디 뒤에 예수 얘기 꺼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그 말을 못 나오게 하려고 내가 자꾸 다른 얘기를 자꾸 했어. 근데 그분은 그걸 눈치챘는지 예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 나는 방음막을 치고 있었는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앉아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내일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읽어보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때 그분 생각이 나요. 지금 이 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래, 그분이 나에게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싫었어요. 얼른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싫은 내색도 좀 하면서 했는데도 이분은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일어서 볼 이제 난 됐어요. 이러면서 일어서 볼지. 그러면 책이라도 읽어보라고 하면서 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어린 시절. 근데 나는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욕을 하면서 돌아갔던 거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안 찢으시겠습니까? 자기 자식, 나는 그분의 이미 창세전에 글 쓰면서 택감을 받은 난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다녔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찢으셔야죠. 그래야 아픔을 당하고 그분 앞으로 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찢으셨는데 저는 너무 많이 찢김을 당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을 당했습니다. 가끔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그렇게 포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그걸 열거하면 길어지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찢겨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희망조차도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내 마음도 그분이 찢으셔서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찢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는데 찢어놓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이 나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감정병에서 완전 내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육적인 것도 그동안 내가 몰라서 힘든 삶을 살면서 몸 구석구석이 아팠는데 이게 전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제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보다 나이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팔팔한지. 한사람씩 불러내가지고 서게 해볼게요. 내 옆에. 그래 안 해도 되겠죠. 내보다 젊은 사람도 내보다 팔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 다 연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도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으나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그제 그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였다면 어느 정도나 치였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면 어느 정도나 맞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제를 만나가지고. 팔남매의 장남으로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찢기고 얼마나 많이 치였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 싸매 주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판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냐? 원인이 뭔 줄 아냐? 답이 뭔 줄 아냐? 그걸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알기 쉽게 이런 영상, 저런 영상 끄집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참빛교에 오신 분들은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육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다니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속에 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되 최소 100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최소 100배. 현세에서부터 복을 받되 100배, 최소 100배.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즉 복음에 순종하고 난 후로부터 내 영혼의 담적병은 물론 내 몸에 쌓여있던 그런 질병들도 다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요, 100배 이상입니다.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 이 재물을 내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갈 겁니까? 다 썩어 없어질 걸음이야, 걸음. 그 걸음은 사람 살리는 일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 438장의 가사 내용 그대로 나는 살고 있거든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려요. 찬송가 357장에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긴다고 되어 있죠. 그 가사 내용 그대로 나는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통한다고 했죠. 찬송가 384장에. 그 가사 내용 그대로 살고 있어요. 난 더 이상 문제될 거 없어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졸업한 졸업생이기 때문에 천국, 대학, 기쁨학과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신 것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는데 그렇게 주신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몸도 썩 없어질 것이니까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지금 던져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다. 이게 진짜 참 선행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랑 낚는 어부라고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사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사는 사람을 천국 대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그 담적병이 뭔지를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치료 물질도 알았어요. 그 예수예요. 증거, 십자가 사건. 자,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뻔히 이런 내용을 다 알아버렸어요. 그 덕에 육적인 담적병도 있다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알기는 했는데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서형 박사가 저것을 발견하고 저런 것이 있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치료 물질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래서 알기는 했지만 저분이 주신 것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런 내용을 알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예수가 내 영혼의 영적인 담적을 해결해 주는 치료의 물질, 약,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늘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참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동안 몰라서 병들었던 것도 이렇게 살면 치유가 됩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다 낫게 해주셨고 또 싸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거기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할게요. 지금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책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는데요. 여호와를 알자. 일단 알아야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 저는 이 여호와를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하는 얘기입니다만 왜 그렇게 힘써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몸부림을 쳤을까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럽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시고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미치고 한정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거기서 문제의 원인과 답을 찾지 않으면 내는 죽고 말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니까. 노래만 불렀어. 알아도 예수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잡지자의 노임이 되시고 알아. 그 노래 부르면서 가사를 보니까 알지.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니까. 그러다가 알기를 힘써 알기를 원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알게 됐으니까 나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는 이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 진짜 몰라요.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요. 주어진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뭘까? 문제의 답이 뭘까? 도대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이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누굴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예수에 대해서 알자, 힘써 알자. 그런 시간 끝에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생명까지도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여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지금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런 후부터 지금까지 안 일어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다 엎드린 상태에서 안 일어납니다. 고개 안 쳐듭니다. 고개 엎드린 상태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등상에 내 이마를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지 그분은 날마다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에게 영적으로 더 풍성한 것을 계속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자. 예수에 대해서 알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죠. 그 가사 내용.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했잖아요.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자꾸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상태에서 내 몸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돌아다닐까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복음 이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몸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정웅기 목사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각 사람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듣기는 들었으나 아직도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여요. 나도 안다. 이제 목사님 나도 알아요. 예수가 기술한 것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보건데.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은 하는데 내가 보건데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순종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말씀 먹고 따라와 보세요. 아, 그때 내가 순종한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순종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알아요. 이런 내용.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써 알고 알아야 합니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넘어가면 이제 어두워지죠? 점점 밤이 깊어지고 해가 다시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새벽. 근데 빛은 어김없이 드러나죠. 그죠? 저 햇빛도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은 어김없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분 만났습니까? 그분께로 돌아왔습니까? 나는 돌아왔어. 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하는데 정홍기 목사가 입만 열면 예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러면 돌아왔다면 돌아온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면 답 속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문제, 뭐 속이 상하는 문제, 섭섭한 문제,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돈을 잃어버리는 거, 돈을 빼앗기는 문제, 뭐 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지금 쫓기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문제가 좀 문제로 보여서 여러분이 섭섭해했거나 속상해했거나 원망 불평 칭의는 짜증나는 목소리를 발하였더라면 바깥으로 드러냈다. 속으로 그러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바깥으로도 내보냈더라면 여러분은 여호와께로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답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답 밖에서 답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답 밖에서 답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아직 내가 덜 됐구나. 말씀을 듣는 자에 와야 그게 발견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기도하게 되겠죠? 애써야 돼.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정기 목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라서 나는 너무 이게 귀한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24시간을 늘 날마다.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비가 안 와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왜 이리 비가 안 오냐 하는데 비가 오는 것처럼 그분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 이분을 맞이할 준비는 다 됐습니까? 기름은 다 준비하고 계시냐고. 벌러벌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문제의 원인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답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답 앞에는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속으로 이제 오늘 말씀은 요 정도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120페이지) 그 여자와 남자, 아무리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남자 손만 잡고 다녀서는 한 몸이 되지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 교회 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손만 잡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죠. 여자가 몸의 문을 열어서 남자를 받아들여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여자가 여자 몸의 문을 열어서 남자를 받아들이면 한 몸이 될 뿐만 아니고 한 몸 됐을 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한 몸이 돼야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 기쁨을, 참 만족,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121페이지로 넘어왔었고요. (121페이지) 선악과 사건 중간 부분 읽으면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란 말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영적인 담적병 환자라고 그랬죠. 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터진 동네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예요, 이것도. 즉, 임마누엘 동산으로 들어오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의 사정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터진 동네의 사정을 동시에 알게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대답들을 안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이제 정홍기 목사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내가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내용도, 한국 사정도 잘 알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또 몇 년 살았어. 그럼 미국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정을 내가 잘 알겠죠. 그럼 미국의 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미국 사정을 얘기를 해줘. 그러면 한국 사정도 미국 사정도 동시에 알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일단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예요. 제 동네예요. 제 동네. 이 동네에 나도 살아봤다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터진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사건 나도 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 내 속사람은 이미 새 생명을 얻은 부활한 사람이에요. 내 몸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부활할 거예요. 새 몸을 입을 건데, 그 다음에 승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죠. 나 또한 하늘에 올라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나 또한 하나님 우편에 있다니까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내 몸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이 몸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동안까지, 그 순간까지 주어진 시간과 물질은 이 몸은 사람 살리는 일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악과 사기의 터진 동네에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지옥 가버려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났다면 임마누엘 동네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새 동네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들어오게 됩니다. 영접한 후에 그 동네에 들어와서도 늘 그 동네 사람답게 살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그 동네 사람답게 살게 돼요. 읽어가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터진 동네로, 즉 임마누엘 동산으로 들어오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의 사정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터진 동네의 사정을 동시에 알게 되기 때문에 모처럼 이렇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터진 동네의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없겠죠. 그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터진 동네로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동시에 알게 된 거잖아요.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그죠? 네. 땅의 지성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세웠잖아요. 대답들 안 하시고. 성전을 세웠고, 이렇게요, 앞에 커튼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커튼이 있잖아, 앞에. 이 커튼, 넘어는 지성소가 있어.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난해 은약교회에. 그럼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 그것이 땅에 있는 지성소는 하늘의 것의 모형, 그림자예요. 땅에 있는 그 지성소의 실상은 하늘에 있죠. 친구들. 그 대제사장 예수께서 자기가 흘린 그 어린 양의 그 피, 자기가 흘린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니까 그 지성소에, 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해결된 거잖아요. 이런 내용에서부터 이 내용,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고, 정웅기 목사가 어떻게 알고 이걸 말해주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의 터진 동네에서 임마누엘 동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와서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즉 세상에 살다가 지금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터진 동네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누가 나를 이사를 시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시켜주셨어요. 네. 이사를 와서 보니까 이 생각이 났더라는 거죠. 무슨 말? 진즉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내가 진즉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여기 책에다가 이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진짜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되었기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까 호세야 6장 1절에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앞에서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돌아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살게 되었기에 이런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과 같이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책도 쓴 거예요. 책도 그래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예 들으려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 교육 얘기가. 아예 들으려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물론 여러분들처럼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를 욕해요. 나를 향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단이라는 눈초리로 이상한 눈초리로 날 쳐다보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본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그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근데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니네들이 죽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렸어요. 이단이라고 출교시켜버렸어요. 종기 목사를 향해서도 그러는 교인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내가 뭐 속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니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리고 자기 동네, 즉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자기 동네가 선악과 습관이 커진 동네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동네 그 세상 얘기만 자꾸 내세우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세상 얘기만 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승려가 된 내 동생 얘기가 나오는데요. 승려가 된 어느 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내 바로 밑에 동생이. 내 동생도, 승려가 된 내 동생도 마찬가지다 하고 적어놨죠. 거기에. 내가 이런 내용을 가서 말해주면 들으려 하지도 않고 어쩌다가 내가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면 듣기는 듣는데 겉으로도 들어지는 척은. 그리고 그 불교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교 얘기. 그것 또한 땅바닥 얘기거든요. 세상 돈과 명예와 세상 지식, 권력 그런 것만 땅바닥 얘기, 세상 얘기가 아니고요.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 사상이 됐든 그런 말들도 전부 다 땅바닥의 세상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하늘의 것을 알 수 없거든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거든요. 다 썩어 없어질 개똥 철학인 거죠. 배설물인 거죠. 빌보서 3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배설물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은 형님 길로 가십시오.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말을 하다가 안 되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지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길이에요. 지는 천국길, 극락세계의 길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지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고행을 하고 있어요, 동생이. 내 동생뿐만 아니고 지금 세상에 많은 승려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행, 그런 종교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인데,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담적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그 담적병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병자라는 것도 모르고 문제의 원인, 그 병이 왜 걸렸는지, 영적 담적병이 왜 걸렸는지도 원인도 모르고 선악과 사건인데 그것도 모르지. 그 다음에 답이 예수잖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모르면서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인데, 그 다음에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도덕이나 교리나 율법을 따지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며 각종 고행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방법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7장 10절에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된다. 로마서 3장 27절 상반절에 하반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구원 받는다.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졸업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이 법의 내용이 믿음의 법이. 이 내용이 믿음의 법이라고. 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지킬 줄도 모르지. 어떻게 지켜야 돼? 믿음의 법이 있다면 어떻게 지켜야 돼?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것인데 몰라. 모르면서 큰 소리 치고 모르면서 가르쳐 준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절간에 들어앉아 있는 승려들은 승려들대로 저러고 있고 여기 와서 이 내용을 알게 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난 후에도 가만히 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정홍기 목사도 이런 내용을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룬터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나더라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야. 가는 곳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방법으로 애쓰다가 죽어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 그러기에 그분이 지옥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임마누엘 동산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제발 좀 알기 바란다 하고 거기다 적었죠.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는데 사람들이 이런 심정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책을 보지도 않으니 힘써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내용에서 수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른 데 가서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알고 말해주는 사람한테 와서 덤벼들기까지 하네? 이런 못된 인간들이 많다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테니까 우리는 또 그들을 떠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1시간 44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육적인 단적병이 있다는 것. 저걸 그동안에는 몰랐습니다. 최서영 박사가 저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치료 물질을, 치료 기계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적인 담적병 해결해봤자 결국 죽습니다. 몇 년 못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육적
그런다고 육적 담적병을 가만히 놔두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사들을 왜 세워놨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해 주라고 하나님이 의사도 세우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또 약물들도 주신 거예요. 그걸 몰라서 못 먹는 것이지. 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제 영상을 통해서. 최서형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홍기 목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신학 박사. 저는 신학 박사니까 이제 정홍기 목사도 박사죠. 자, 정홍기 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그 담적병에 대해서 아셨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만나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영적인 담적병은 육적인 담적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육적인 담적병은 해결 안 해도 영적인 담적병은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그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담적병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잖아.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알게 됐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 이제 알았으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원인을 모를 때는 진짜 답답하고 미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에 대해서 힘써 알았다니까, 몸부림을 쳤다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자, 그런데 이제 답을 알았어. 영적인 담적병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 예수. 해결해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죽기까지 해서 그분이 영적인 담적병 환자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그거 해결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나에게 다 주셨네. 제 담적, 선악과 사건 때부터 쌓였던 그 더러운 제 영적인 담적, 그거 해결해 주셨네. 그 제 담적뿐만 아니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네. 누가? 예수가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이 알게 됐네? 알기만 하면 뭐하냐? 알기만 하면 뭐하냐? 최서형 박사를 통해서 저런 것이 있다, 실험 물질이 있다는 것까지 알기만 하면 뭐하냐? 믿고 받아들여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영적 담적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의사 중에 의사, 참 의사라는 것을. 영적 담적병을 해결해 주는 참 약물이라는 것. 생명의 떡, 생명의 귀라는 것. 알기만 하면 안 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 영접해야지. 그래야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만났습니까? 이런 분을 진짜 만났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돌아왔냐고요. 돌아왔으면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 바깥으로도 드러납니다. 답 속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예수께로 왔다는 말은. 답 속으로 들어왔다면 문제가 문제로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답으로 정복하고 이기게 돼 있습니다.
답이 문제를 못 이길까요? 문제는 답을 이길 수 없으나 답은 문제를 이깁니다. 답을 만났습니까? 답 속에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문제로 보일 리가 없는 것이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원망불평 심리를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오늘 말씀드리면서 점검해 보시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답 속에 들어온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고 아직도 그러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